그리스도와 두 아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말을 들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들, 딸, 내 아들, 내 딸.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요. 또 자녀들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겠죠.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두 아들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계집종 하가를 통해서 난 그런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이었죠. 또 하나는 자유자였던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거 무슨 얘기 하나 하면은요, 종교 생활과 그 복음 생활이란 말은 사실 없는데 신앙 생활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신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할례도 받고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다 지키자, 지금 이러는 거죠. 그거를 종교 생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하갈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과 같은 것이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고민한 게 무엇이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비유,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자녀, 우리가 내 아들 내 딸 하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낳았습니다. 자녀가 부모 낳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생 많이 하셨죠. 자녀 낳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모란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뭐 나중에 커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부모가 고생을 다 해놓고 더 사랑하는 것도 부모예요. 자녀에 대해서 더 책임을 지는 것도 부모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생활은 무엇이냐? 육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떤 그 보링 케어 하우스 그런데 뭐 비슷한 데 있어요.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참 거기에 제가 3개월 있었던 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생활하는 저의 형과 누나 같았던 분들, 저의 동생 같았던 분들 지금도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9년 전이에요. 예. 조현병이 그런 겁니다. 9년이 지났는데요. 그분들은 거기에 여전히 20년 이상 거기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가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성을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심각성을 몰라요. 조현병, 정신질환, 자폐라든지 마약 중독. 그 심각성을 모르고 어쩌다가 조금 좋아진 사람들, 그것도 언제까지나 그 상태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광고하고 있고. 예.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렇죠. 막 부모님들이 다 낫다고 좋아서 난리치는데 저는 뭐 아직 안 낫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간증 안 시키잖아요. 저 간증 시키는 거 보았습니까? 저는 거의 안 시킵니다. 뭐 조금 좋아졌다, 그거는 간증해도 돼요. 다 나았다, 저 그런 간증 안 시킵니다. 오히려 쉬쉬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소문내죠. 신문 광고 내고. 저희는 오히려 쉬쉬거리죠. 왜냐하면 정확히 치유는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보딩케어 하우스에 있었는데 거기 맡아서 이제 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내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게 저의 완전 실수였어요. 진짜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진짜 자기 딸이 거기 있었거든요. 한 7, 8명 중에 있었는데 나무 다 내 딸, 내 아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 더 진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딸이 있었는데 대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 거기에 제가 완전히 실족한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말이었구나. 예. 뭐든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데 자기 딸만큼 사랑하지는 않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 속아 넘어간 게 제가 바보였죠. 그런데요,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대하는 거하고 다른 자녀 대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예요. 어쩌다가 불쑥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뭐 한 랍비나 뭐 선지자나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택했죠. 그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택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율법으로, 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주의겠죠. 저희들은 유태인도 아니고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 언약이었어요. 기준이 행위입니다. 뭐 생각이나 마음 어땠다? 다 소용없어요. 행위 똑바르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율법이고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에서 자라난 율법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그러한 자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기준이 뭐였냐 하면은요, 행위였단 말이에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뿌리 박혀갖고 이거 지금 뽑아내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치유사역하는데 이제
부딪히는 게 뭐냐면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가만히 보니까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니까 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막 거짓말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제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만 벌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뭐나 했더니 self-defense mechanism. 부모님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하나 자기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이게 보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얘기하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런 자녀를 저희가 막 패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치심. 부모님이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는 창피하지도 않느냐? 너는 가문의 망신이다. 그러면 수치심 생기죠.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 또 반항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피할 길을 찾겠죠. 마약이라든지, 탈선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더 강한 자녀는 자기 부모 머리 위에 씁니다. 그런 1.5세, 2세 많아요. 의지력도 강하고 머리 좋죠. 그러면은 자기 부모 머리 위에 아예 섭니다. 그래서 바른 말만 주로 영어로 얘기해요. 일부러. 바른 말만 딱 골라서 해요.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부모 밑에서 살아남는 자녀도 있고, 약간 좀 착한데 좀 반항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그 마약이나 탈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자녀들은 습관적인 거짓말, 아니면은 거짓말도 못해요. 그러면 수치심 쪽으로 점점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이제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자기가 다 맞아요. 자기는 거의 퍼펙트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하나님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 슈퍼 히로예요, 자기 세계 속에서. 되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끄집어내야 돼. 이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상담하기 타치 못하는 영역 아닙니까? 상담학에서는 기껏 해봤자 부모님이 너무 엄격했다예요. 너는 그냥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는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는요, 상담하면은 다 난다. 거의 그런 식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에는요, 상담해서 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좋아졌다 그런 얘기까지는 가끔씩 들어본 것 같아요. 상담으로 다 나았다. 옛날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는요, 10년 이상 넘게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논리나 합리성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요, 심각한 문제일수록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똑바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좀 미국 테라피스트나 사이카이트리스트, 미국 상담가나 의사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분들은요, 완전히 사고가 1.5세, 2세들 포함해갖고, 완전히 사고가 미국식이고 서구적이었고요, 너무 기계적이고요, 너무 합리주의적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갔다면 저는 안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다 저희 부모님한테 저 집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홈레스 살게 내버려 두라고. 아니면 시설에 평생 가둬두던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활하고 또는 사역하고 있지 못한 거죠. 서론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육체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교하고 있다. 29절이죠. 둘을 대조시키기 위해 두 아들, 두 여자, 두 언약, 두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이분법 하는데 사실 성경은요 이분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두 가지 사람밖에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영의 역사도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영의 역사가 있었다면은 요즘 뉴에이지 사상 젊은 친구들 1.5세 이세 다 빠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그런 그냥 착한 영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는 1.5세 이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착한 존재들. 그런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런 존재들을 많이 믿어요. 그런 존재들하고 대화하고 있고.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영적인 세계죠. 악령의 세계, 사단의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자꾸 무너뜨리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 메시지 들으면서 저건 너무 이분법적이지 않냐. 성경은요 두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아들, 두 여자, 두 언약, 두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죠. 육체 따라 난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녀. 육체 따라 난 자녀는 계집종의 자녀였죠. 이스마엘이었죠. 성령 따라 난 자녀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다. 23절. 약속의 자녀다. 28절.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31절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이고 저희들에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약속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언약의 자녀인가? 만약에 내가 언약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러면은요 언약으로 시작했으니까 언약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했으니까 약속으로 끝나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행위주의, 율법주의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여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나와 있죠.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은 하가였어요. 24절, 25절에 나와 있고, 자유하는 여자는 이름은 나와 있지가 않죠. 본문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Hagar and Sarah라고 나와 있어요. 사라죠. 사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자유하는 여자였죠. 종이 아니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거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복잡하다고. 두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나,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었나, 두 언약을 represent, 대표하는 것이었다.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체결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모세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아라비아에 있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신의 산 그 이방 땅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방 땅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게 그러니까 아주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있죠. 또 지금이는 예루살렘이래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하갈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있죠. 물론 두 동강 났지만 한쪽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쪽은 또 이 이슬람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조차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종교, 유대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가는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있다. 2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종로를 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26절에 나와 있어요.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역시 이게 참 그렇죠. 네, 무슨 소리인지는 알 것 같죠. 대충 무슨 소리 하는 줄 알겠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죠.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딱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자유자, 사라는 자유자였죠. 26절. 그리고 역시 26절이죠. 우리 어머니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우리 어머니 맞습니까? 본문에 우리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네, 물론 영적인 의미이죠. 저희 어머니는 뭐 백모 권사님이시지 뭐. 이 영적인 거예요, 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두 예루살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유대교의 중심지, 율법의 중심지예요, 말하자면. 25절이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26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요, 그겁니다. 사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한참 후에 이루셨어요. 20년도 더 지났을 것입니다. 뭐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여하튼 한 70 몇 세에 아브라함 부르셨고요. 이삭을 낳았을 때는 그거는 확실히 뭐 100세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한 10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요,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었고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그리스도였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죠. 3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절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계보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 알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가 희생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 이삭의 계보로 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구약에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으로 신약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동등하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약은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취된 언약으로 구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동등한 거 맞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취된 언약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취된 언약으로 구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 말은 그거죠.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도 성령으로 난 자예요.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자였죠. 임신할 수 없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라가 글쎄 90세 됐을 때 애를 낳았어요. 이건 완전 성령의 역사였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애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몸을 많이 시키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할머니 몸으로는 날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어요. 100세쯤 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셔갖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마 동네에 다 소문났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는 사는 사람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이방 족속들 다 살았거든요. 소문 파다하게 났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우리도요, 성령을 이제 약속으로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왔죠. 그러면 우리 신분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이 회복 중인 우리 자녀들도요, 이 율법주의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한국 분들이 사실은 기준이 높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준 높은 분들, 엘리트라든지 이런 분들, 자녀 잘 키우시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그냥 의지력도 강하고 부모님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으면은 또 살아남아요. 삐딱하죠. 반항기 있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또 살아남겠죠. 그런데 이러저러지도 못한 자녀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조절을 근데 잘 못합니다. 언제 눌렸던 게 부모님의 높은 기준, 또 그러한 종교적인 기준 있잖아요. 율법주의적인 기준, 그런 거로 계속 눌립니다. 이게 언제 폭발하느냐? 정신적인 어려움이 최고로 도달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조현병이었을 때, 그때 다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속 시원한 줄 알았더니 하나도 시원 안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멋들어지게 한번 신명나게, 그건 전혀 복음적인 말이 아니지만 신명나게 살아보는 것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Be true to yourself.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회복되면서요, 똑같이 또 싸워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성령의 역사인데 왜 싸웁니까? 신기해요.
성령이 역사하셔도 또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또 싸워요. 예,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컨트롤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긴가민가 하여튼 헷갈리는 게, 아직은 좀 많이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데 자아는 자꾸 살아나죠. 의지력도 이제 좀 생기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악령의 역사 가운데 있나, 아니면은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나,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은 업앤다운 업앤다운 맨날 제자리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업앤다운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죠. 그러면은요, 업앤다운, 그래도 여전히 업앤다운 해요. 그런데 점점 업앤다운 하면서 안 좋아집니다. 그 결과는 한 2, 3년 지나면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저하고 같이 놀았던 형하고 형, 뭐 누나, 뭐 동생들이 있잖아요. 예. 같이 좀 이렇게 시달려 갖고 뭐 같이 어디 있었고, 뭐 또 그런 사람들은 뭐 어느 뭐 어디 가면 또 만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한 몇 년이 지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더 안 좋아져 있어요. 약의 내성이 생겨갖고 약이 복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한 10년 이상 잘 지냈어요. 이제 50이 되어 갑니다. 50이 넘었습니다.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뭐 운동 안 한 이유도 있지만 또 약의 과다 복용 때문에. 그리고 뭐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게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뭐 오순절, 은사주의는 옛날에는 은사주의였어요. 지금 은사주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몇 년 지나죠. 그럼 갈수록 그 갭이 너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제가 그 작년이었나요? 양로보건 센터에서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만인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미국의 뭐 거의 최고 공대 다니던 분이고요. 악기를 몇 가지를 연주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수재, 지니어스, 천재와 같은 분이요.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왔는데 한 2005년도인가 그때는요, 그분이 튜터링,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요. 저는 집에서 맨날 놀고 있으니까, 놀면서 사고나 치니까 그냥 놀기만 하나요? 사고도 쳐야죠. 근데 이분은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튜터링 하면서. 머린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가르쳤겠죠.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부러워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보니까 그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양로보건 센터에. 근데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더 잘 못 걷고, 더 잘 못 걸어요. 더 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 지나니까. 근데 그분이 영어권이니까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또. 양로보건 센터에서. 그래서 1대1로 제가
2주일에 한 번 가서 그분에게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2주일에 한 번만 제가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이분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네. 나보다도 훨씬 더 상태가 좋았는데, 그런데 10년 지나니까요, 그분은요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요, 50세 정도 되신 분이요. 저는요 그분한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또 계속 또 오시면 좋겠는데, 여기도 제가 다 얘기했죠. 근데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또 이제 또 병이 있으시니까, 그런 심한 그러한 병이 있으시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때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때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시는 거라. 근데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딱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정말 그 집중. 최소한 3년은 온 가족이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때 놓치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무슨 3년에서 뭐 5년, 7년, 그러다 10년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저는 여러 명 보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 마약과다 복용으로 저하고 비슷하게 된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많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지자마자 부모님이 곧바로 군대부터 보냈어요. 글쎄요. 이 친구도 저하고 좀 나이 차이는 있지만요, 말하자면 동년배예요. 이 친구도. 네. 이 친구요 지금 한국 가 있어요. 너무 심해갖고요, 한때는 많이 좋아졌었죠. 군대에 가갖고 또 뒤집어지고. 근데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질질 끄세요. 아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서 뭐 그냥 자꾸 남한테 맡겨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가 무슨 치유사역자냐, 내가 치유할 능력이 있냐, 자꾸 남한테 그냥 던져놔요. 그냥 맡겨버려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죠. 이 친구는요 또 뒤집어져 갖고 지금 한국 가 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제는. 저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참 위대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직접 맛을 보았고, 또 이 복음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을 계속 보아오고 있거든요. 야, 이 복음이 정말 엄청난 거구나. 복음이 너무나 참 위대하구나. 우리 자녀들도요, 이 복음 가운데서 좀 어렵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자꾸 행위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저는요, 얼마나 믿음이 자라고 있나, 저는 사실 그거 봐요. 물론 행위적인 것, 뭐 실수하고 그런 거는 사실 괜찮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교회 나올 힘이 없는 거 다 아니까. 늦게 나와도 괜찮고. 그런데 이 잘 못 따라오죠. 그러면은 제가 좀 뭐라고 그럽니다. 정말 집중해서 그냥 복음 듣고 영이 회복이 되고 생각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법은 종을 위한 것이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요, 종들을 위한 것이에요. 종들은요,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 체질 아시죠? 식민지 근성,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뭐냐면은요, 엄격하게 법으로 구속하지 않으면은 말 안 듣습니다. 게으름 핍니다.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행위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 율법주의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주의로 또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8절에서 9절 영역 참고하시고요. 반면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정체성이 될 때에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회복하고 있을 때요, 자꾸 행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복음이 기준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너는 약속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어려움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유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꾸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Why can't you do this?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죠. Why can't you do this? What's wrong with you? 기준이 다 행위잖아요. 그것보다도 잘 인카리지 해줘야 되죠. 야, 너가 또 예배에 또 참석했구나. 너가 또 이 모임에 참석했구나. 너가 또 혼자서도 집에서 계속 메시지 듣고 있구나. 말씀 듣고 있구나.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본인 힘으로는 힘들거든요. 너가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구나.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저기 그 신문을 스크랩 해놨는데, 여러분도 어제 보셨을 건데요. 지난 5년간 매해 평균 175명 한인 자살. 신문에 한 3주 전인가 났던 거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한인이 자살 비율이 제일 높다고. 그 이유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문화에서 찾고 있다. 이민사회 폐쇄성과 가치 공유 부재가 한인을 극단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 한국 문화 그 깊은데 그 배경은 뭐냐면 유교예요. 아주 행위 중심이죠.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막 당파 싸우면서 사람도 막 죽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극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대로 그 기준을,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제는 교리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 그건 율법주의예요. 왜 그렇게 행동이 엉망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가? 성령이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성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의 열매, 그게 바로 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는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냐? 성령의 열매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열매라는 거는요, 뿌리를 땅에 박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하루아침에 우와! 열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그걸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준이 없냐 하면 기준이 있다. 더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이다. 영적인 기준이다. 성령의 기준이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준은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높은, 행위보다 더 높은 기준인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사실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에 들게,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인들 중에는요, 마약 먹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한 명은 제가 만나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입된 건 뭐냐?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러니까요, 나중에 대학교 가고 혼자 기숙사 생활인가 뭐 하면서 공부 잘하는 마약을 먹었어요. 그 집중력이 아주 높아진대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자기가 글쎄 간증을 하고, 그런 건 간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학금도 탔다.
지금 마약 중독자 됐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아주 행복하셨겠죠.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여러 번 타갖고. 하나님은요, 동기를 보세요. 그게 성령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는 너는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28절에 나와 있듯이 그것이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